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이제 왕은 왕자를 낳습니다. 왕자는 왕자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인 우리에게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릴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좋아요? 안 누리는 게 좋아요? 에?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좋지, 안 누리는 건 바보지. 왕자된 그 특권을 누리는 게 쉬워요? 안 누리는 게 못 누리는 게 바보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 왕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받은 대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있다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삼성의 그 이병철이나 이 정주영 같은 사람도 불신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을 통해서 그 세계적인 경제 국가로 도약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불신자도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부르셨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요, 개인의 시작입니다. 개인의 시작인데 개인의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누림입니다. 누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대표적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한 시대의 모델로 세우셨다. 모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모델로 세워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이런 응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모델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 때도 여러분 모델을 세워가지고 전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줘가지고 우리를 이제 모델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내 일을 좀 대신해라.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델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식구들이 구원을 받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구원받도록,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 성령 충만 줄 테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 이제 사건, 위기, 갈등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있느냐는 말이죠. 왜 초대교회에 그토록 핍박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가수 그 이제 반신불수된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간증이 나왔어요. 그 이제 하여간 이게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된 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람들 다 포기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결혼을 했는데 자기 이제 희생하겠다고 해서 이제 결혼했는데 계속 이게 막 갈등이 오니까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극복하고 아기를 가지게 된 거, 이거 쭉 이제 간증을 하는데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데 비록 내가 자식을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신앙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 믿도록 이제 쓴 간증을 이게 자기가 이제 보면서 자기가 이제 새롭게 이제 힘을 얻고 어떤 하나님이 자녀를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간증을 보면서 만약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어려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느냐? 응? 이런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런 많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위기는, 갈등은, 시험은 좋은 게 아닙니다만은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진짜 죄인이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저주에서, 운명 저주 팔자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절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뭐만 가지면 되느냐?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 되고, 신비주의 쓰지 말아야 되고, 율법주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서 이제 모델로 세워지면 요셉이 모델로 세워지니까 다윗이 모델로 세워지니까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모델이잖아요. 모델이 세워지니까 이들이 이제 천년의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뭐예요? 대표적인 전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표적인 이제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대표적인 전도를 하라고, 사람은 살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무나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일성을 가진 사람, 유일성, 진짜 유일성을 제대로 알고 체험한 사람. 여러분 유일성,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령 충만이요. 유일성의 언약,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이죠. 네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일으켰느냐. 예?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여러분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여러분 사단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 유일성의 언약. 여러분 유일성의 언약을 가진 여러분만이 여러분 대표적인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사단은요 뭘 막아요?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막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를 막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단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일성의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꺾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만물을 정복할 수 있다. 그래서요 진짜 유일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체험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유일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말씀을 붙잡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제 말씀 성취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성취가 곧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유일성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전도의 문.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요 24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대표적인 응답이 온다. 그게 바로 일곱 렘넌트요 초대교회입니다. 그 특별한 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 명의 렘넌트가 뭐 특별한 거 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고 율성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 권세를 누린 거예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이 이게 이제 다윗에게 주어진 그 율성의 응답입니다. 요셉에게 임한 응답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가지고 한 시대에 세계 살릴 응답을 주셨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유일성의 언약을 안 붙잡아서 그렇지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우리 응답받았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염려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일성의 언약을 제대로 못 붙잡고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중직자들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시대마다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셨느냐? 그래야 사람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응답을 받지 않고는요 한 시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시대를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 하나님 자녀요 전도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다.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야 이런 가문 살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야 직장 살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야 그래야 세계 살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한 시대에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모델로 세워서 대표적인 전도, 대표적인 응답을 주셔서 한 시대에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으로 부셨다는 이 사실을 안 믿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오늘부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나에게 이제 모델의 응답을 주셔서 한 시대에 대표적인 전도, 대표적인 응답을 통해서 시대 살리도록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면요. 저 안동에서 들어가면 그 고추 많이 생산하는 그 시골 동네라네. 그 한반이 그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 매일 그 새벽마다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 사마니에게 주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농사꾼 아들인데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표적인 축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촌놈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모델로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나를 봐도 여러분 주변을 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최악.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라니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한 시대 살릴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야 우리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길로는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120명입니다. 중요한 게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헤롯 성전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유일성의 언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진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죄와 저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분명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그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장 14절에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열흘 동안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실제로 임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교회 시작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 알잖아요. 우리는 무능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면, 내 기준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환경을 보면요, 우리는요, 안 된다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유일성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거기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매주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 충만을 우리 교회도 주옵소서.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성령의 역사하는데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건요, 힘을 말합니다. 힘. 파워, 듀나민, 다이너마이트. 응? 여러분, 성령의 역사니까요, 문이 열립니다. 문. 무슨 문이냐? 전도의 문입니다. 여기서 15개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람들이 헤롯 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마가다락방으로 올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니까요, 그대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요에서 2장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 성취의
그 증인으로서잖아요. 요에서 2장의 말씀이 성실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는요, 유일성의 언장을 붙잡고 이제 말씀과 전도와 이제 기도, 이 비밀을 통해서 대표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는 제자 아니요, 나는 제자 자격이 없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닙니다.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은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안 믿어서 그래요. 왜 안 되느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이 제자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요. 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저 남편이 돈 많이 갖다 주고 맨날 그 돈 가지고 그냥 뭐 쇼핑이나 하고 재밌게 살고 오손도손 그러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핍박, 내부적인 갈등, 시험, 대대적인 핍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로 하여금 진짜 예수가 문제 속에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문제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속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별의별 속을 다 쓰게도 결국에는요 다 돌아옵니다. 그걸 통해서 실체, 사단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속도 안 새기고 공부 잘하고 순종 잘하고, 물론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이런저런 많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현장에 사단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한 시대에서 현장 살리는 제자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는요 절대적인 제자. 절대적인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제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제자. 이게 뭡니까? 전도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선교입니다. 선교. 선교의 문. 어떻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이죠. 오손도손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축복받자 했는데 하나님은 큰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초대교회를 흩으셔가지고 환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런 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을 흩어가지고 결국에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선교문을 여십니다. 선교를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주의 은혜가 보였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고 은혜가 보였다.
여러분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물론 구원입니다마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인데 하나님 진짜 선교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에 경제 축복을 주셨다.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선교를 깨달은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선교를 중시 여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요, 5인 1조가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요, 문이 막힌 거예요.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우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 꼭 깨달을 것은 큰 축복 앞에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뭐 대학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뭐든 되잖아요. 시험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이 세상 일도 시험을 치러야 된다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실 때 반드시 시험을 통과케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는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왕 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세 되기까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을 받기 이전까지는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면요, 먼저 뭐 하라고? 감사하라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서 마게도냐 문을 여셨습니다. 로마 시민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뭡니까? 세계 선교의 방향을 제대로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깨달은 거지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세상에서의 중요한 시장입니다. 이게 뭐냐? 결단이에요, 결단. 결단인데 여러분 개인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우리 열방 성결교회 중직자 되게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분명합니다. 여기에요, 믿음, 확신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교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는 못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유일성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진짜 기도하면 뭐가 역사하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한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나를 봐도 주변을 봐도 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진짜 율성의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전도문이 열리고, 전도문이 열리면서 중요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막 핍박도 있지요. 내부적인 시험도 있지요.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 또 교회 안에 내분, 또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안디옥 교회인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요, 권능 받습니다. 권능. 이게 힘이에요. 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가 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옵니다. 산업에게 옵니다. 직장에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오직 할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오직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 기도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그게 우리가 왜 안 돼요?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 되는 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을 게 너무 많아. 바라볼 게 너무 많아. 요즘 아이들이 왜 여러분 주님께 집중이 안 돼? 바라볼 게 너무 많아. 의지할 게 너무 많아. 부모가 하나님이야. 부모가 다 해줘. 돈 가지면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오직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오직이거든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에 몰아가지고 오직 되게 하시거든요. 오직. 진짜 여러분 코너에 몰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 감기 드는 것 정도는 기도도 안 해. 진짜 이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가 돼가지고 그때가 주님 바라봐가지고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기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쓰임을 받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진짜 이게 막 폐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돼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보다 능력 받아가지고 증인되잖아요. 그 인천에 있는 나기물 목사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간암으로
내일 장례식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진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큰 목회자로 쓰임 받잖아요. 그 말도 잘 못하는 분이거든요. 서울대학 나왔는데 오직 기도. 이게 우리의 과제지요. 그래서 좀 이게 하나님 내가 목사로 치고 기도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장로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권사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권사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여러분 이 힘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선택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우리는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유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계산이 있을 때 우리는 이익하는 쪽, 이익 쪽 가는 쪽으로 이 막 신경질내면 내가 그냥 막 고집 세우면서 내가 잘했다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선택에 있어서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지극히 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거든요, 사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다 그랬잖아요. 팔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그릇이죠. 두 번째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이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거든요. 구원 얻는 믿음. 문제 앞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기회입니다. 기회. 기회인데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시험을 기회로 만들어라.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 성공의 사람들은요, 모든 위기, 시험, 갈등을 기회로 삼은 거예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도. 여러분 전도는요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중직자로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짜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성취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결론. 다윗은 말씀, 전도, 기도 이거 가지고 24시 기도. 그래서 대표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이 어느 날 이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중요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돌멩이 하나 가지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윗은요,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그때부터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허강하게 산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핍박이 시작됐다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정치적 핍박을 통해서 쫓겨다니면서 여기에서요,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중요한 사람들의 이제 만남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다윗이. 두 번째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24시 기도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로 가이오 장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가이오 장로가 한 시대에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시대에 온 교회 식주인의 응답을 받았다. 가이오 장로가 받은 응답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을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시대에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언약을 붙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만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의 응답을 주신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는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델적인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로 통해서 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시작, 대표적인 축복, 모델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전도의 모델로 선교의 모델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내가 한 시대에 진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이 엄청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정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